좋은 날입니다. 4월 9일 GT 묵상이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42절 말씀으로 6월절 희생양이 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첫 번째로 집중해 볼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수천 년 전부터 이어진 구약 말씀의 성취다,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이죠. 예언의 성취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곧 메시아,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요,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라고 고백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100% 인성을 가진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너무나 목이 마르시고 너무나 그 통증과 그 고통과 수치감과 모멸감은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고 또 예측할 수도 없을 정도의 통증과 아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이 목마르다 하실 때에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에 매달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어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신포도주를 마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그냥 단순히 쓰여진 장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편 69편 21절에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죠.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신포도주, 그 신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고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줍니다. 신포도주라는 것은 포도주라기보다는 그 포도를 초로 만들어 그 식초처럼 시게 만들어 놓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주님께 되었고 또 주님은 그것을 흡입할 수 있었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자 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안식일이 됩니다.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데 이 안식일은 보통 안식일이 아니라 유월절이에요. 명절은 모두 다 안식일로 지킬지니 라고 했기 때문에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 이제 몇 시간 후면 해가 지겠죠. 그러면 하루가 시작되고 그날은 안식일로 지키는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시신을 그대로 매달아 둘 수 없었죠. 그대로 매달아 둘 수가 없어서 그 시신을 그 전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해지기 전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 무릎을 쳐서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숨을 쉴 수가 없게 돼서 질식하여 죽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고통을 주려고 다리를 꺾는 것이 아니고 빨리 죽음을 맞이하게 하려고, 그리고 빨리 죽음을 맞이하면 시신을 처리하고 치워놓고 그리고 유월절을 준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3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새 많은 피를 흘렸고 기진하여서 이미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이 매달린 그 상태에서 34절을 보니까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한 군인이 그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것은 오른편 옆구리를 찌른 것이죠. 그래야 왼쪽 상단에 있는 심장까지 창이 찔림을 당하게 되고 그 창이 찔림으로 말미암아 그 심장이 터져 나와서 그 피가 쏟아져 우리의 죄를 씻는, 모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었다라고 단순하게 말할 때 내 죄를 씻으신 예수님의 피는 몇 방울이 아니고요. 몇 리터가 아닙니다. 온 몸의 피를 다 쏟아서 나의 죄를 씻으신 것, 그것이 나를 향한 예수님의 희생이고 나를 향한 섬김이었고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될 것이겠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5절입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이 증언은 참이라는 것입니다.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맞습니다. 예수님의 무릎을 꺾지 않은 이 상황은 이미 예언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어린 양이 되어주셨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규례를 보면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유월절 어린 양은요, 뼈를 꺾지 않습니다. 그 피로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삶아서 먹습니다. 그런데 뼈를 꺾지 말아라, 관절을 꺾지 말아라 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예수님은 뼈를 꺾이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외쳤죠. 그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가 넘어갑니까? 자기의 피가 이미 묻어있기 때문에. 그 문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피는 내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였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피는 이미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다라는 것을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드러내지 않았었습니다. 숨겨져 있었던 제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저분이 나의 구세주시다. 저 사랑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다. 나를 대신한 예수님의 희생이었다라는 것이 믿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무섭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도록 허락해달라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온지라. 니고데모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 몰래 찾아와서 질문했었던 이 니고데모는 결국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의 메시아구나, 나의 구세주구나, 나의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의 거듭난 삶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이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사를 진행했다고 했는데 100리트라의 이 향품은요, 황제를 장례할 만큼의 그런 분량의 향유였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엄청난 양입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값입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니고데모의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전 재산이 이 정도였다면 너무나 큰 대부자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이 사람들은 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앞에 나서서 예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고백하더라도, 드러나더라도 정작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믿음의 진가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알 수 없어요. 평상시에는 알 수 없는데 위기를 당했을 때 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으로 유월절의 희생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 안에서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다 이룬 것입니까?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구원이 완성되었고 그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많은 사람들의 십자가 죽음과는 달리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의 죽음이었음을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또 니고데모처럼 자발적이고 자원하여서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백만이 아니라 삶으로, 희생으로 드러낼 줄 아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